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힘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같이 우리가 보면서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워낙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네, 할렐루야. 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이 자기 땅에다가 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왕국 마냥 엄청 부강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는 못할지라도 상당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BC 한 700, 호세아 선지자가 BC 755년서부터 710년까지 활동했고, 우리 성경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15명이 남유다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던 때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아주 최고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 이때 당시 바라보면은 바알 신전에서 그 시중 들렸던 신정 창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호세아가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 동반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3절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4절서부터는 이제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제 곧 내가 이 집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왜요? 전부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거.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거기서 죽고 아합 왕의 자녀들도 거기서 몰살을 당하는 곳. 그러니까 정말 저주받은 곳이죠. 전부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겠어요.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병원에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니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노루하마라는 건 부정사를 얘기하는 건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패역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할 것이 아니라 노루하마가 졌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7절에는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8절에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짓나 1장 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하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신정정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전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도 350년 기간 동안에 110년을 종살해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와서 결국은 이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왕을 거쳐서 두 나라로 쪼개지질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이끌어 오셨는데도 죄악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땅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지. 노아미, 아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노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말이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라, 그리고 루하마라고 하라, 루암이라고 하라. 이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죠. 우리가 육신으로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마냥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릴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진리 말씀밖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하심, 그 사랑,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결국은 뭐겠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십계명을 갖다는 얘기에서 십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앞에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출하신 구원해 주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간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끝없이 은혜 가운데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끝없이 붙잡아 주셔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 고난과 시련 아픔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사랑의 그 아버지 아픔, 그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로 아노키라는 뜻인데 그런 질투가 아니라 아파하셔서 가슴을 치는, 그러니까 그 고통에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그 분노, 그 질투는 그래서 아픔의 분노고 눈물의 분노,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죄 짓는 죄도 또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물질이 풍요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제사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제사장을 더 많이 세웠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를 즐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무슨 신이겠어요?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도 또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죠.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 달라요. 광야는 차라리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 이방 민족들 속에서 볼 곳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풍요로움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그들은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었고, 그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저들도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저들의 섬길 것도 같이 섬기기로 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왜? 바알신, 아세라신은 성적인 것을 바알신과 아세라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 신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또 사람들은 신전 창기를 두고 거기서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너희가 음행을 즐긴다. 그들은 하나님 그 바알신에게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음행이지만 결국은 음행은 육신적인 것으로 빠져서 결국은 음탕하게 바뀌고 죄악 가운데 바뀌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같이 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7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기도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저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또 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보니까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6.25 사변 이후에 우리의 삶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로 땅에서
질서부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상상한 척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여호수아 2세의 왕 때 누렸던 부유한 마냥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지금 어디 세계 가봐도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제일 많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 여행객들 봐보세요. 그리고 한때는 그러니까 부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많아지는 거,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마다 성전이라고 교회에서 바빴지요. 그런데 제가 호세아서 며칠 동안 이것저것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WCC, WEA 훨씬 모르지만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섬기고 각가지 우상을 섬겼던 이때 마냥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러니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애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사회주의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 가면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중요한 것은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가 바로 가지 않냐면 호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외쳤던 것이 지금의 시대 아니겠는가.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시리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에구람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가 이르렀는데 다른 외국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로보암 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죄악 속에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제 자꾸만 여러 가지를 연약한 모습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애국에 찾아가고 아시리에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자 이제 우리 남동생이 배낭간 몇 주 전에 전립선이 사기에다가 온몸이 다 퍼졌다고 서울대병원에서 손댈 저희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한번 진찰을 또 받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간절한 마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느긋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보면은 몇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전능하신 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문제를 주면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고 걱정의식 염려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초점이 돼버리는데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슨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이 만나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도 같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8장 6절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 대장장이가 만든 것인데 그 송아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신상 여로보암 왕 때 만드는 거죠.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 더 죄가 늘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곳곳에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도 그냥 성전이라고 곳곳에 성전 다 세워놨는데 지금은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저 시골 성전 크게 지은 거 경매한다고 부동산에 또 나왔죠.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1917년에 제가 영국 1997년도 2017년도 영국 웨일즈 쪽에 갔더니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 아이고 성전이라고 얼마나 멋있게 졌어요. 저건 이슬람으로 넘어갔고요, 저건 술집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또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었더니 여기는 뭐 20명인가 노인분들만 있어요. 얼마나 커요. 참 우리가 신앙이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온전히 가르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이렇게 신앙으로 연약해져서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9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 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이야. 광야 생활에 차라리 그때 너희들이 보기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첫사랑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에 그 열심히 있었던데 성령께서 우리 성령만 채로 막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열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우상의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더라. 우상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냥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영원히 잘된 같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가기를 이렇게 갈망하면서도 천국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뭘 못 박혔어요? 나와 세상이 나와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교만히 섬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육신적인 여러 가지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줘서 주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 된 그 속에서 그의 종된 우리가 우리 세상 것을 바라보고 종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물질이 사용돼야 되죠. 그 소유 개념이 우리는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금식하는 거 아닌가? 작정기도하는 거 아닌가? 나 11조 되니까 11조 했으니까 사업 당연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거 아닌가? 그런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정성을 해드리고 내 열심을 뭔가 해드리면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주시길 바라는 이거는 실제로는 이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뭔가 얻어지는 것을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또 간주한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에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한번 뒤에 쭉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의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난 에브라임에게서 거룩말을 가르쳐주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그렇게 패역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싶어 하셔서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죄악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시는 그 분노 속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심판은 왜? 사랑의 분노라니까요. 사랑의 심판이라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손주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서 크면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손주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손주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왜? 사랑스러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같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 고백하잖아요. 매 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은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도 그저 우리 아버지라고만 하면 그냥 쩔쩔쩔쩔쩔 매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 그 은혜 하나님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쩔쩔매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깨어내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빛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진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깨닫기로 합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람도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천국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끝없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신 긍휼하신 용서를 기뻐하시고 항상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우리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14장 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또 부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그저 어떠한 죄도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심판하셔서 곧 멸망시키실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노루아마라고 하라. 긍휼을 다시고 뭐 앞에 붙지 않겠다. 내가 로암이라고 해서 내 백성에서 제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쵸? 돌이키기만 하는. 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길에서 사망으로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왜 그토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시겠어요? 주님 품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그곳에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그래서 제가 호세아를 바라보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인애, 헤세드, 인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같이 아파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그 질투는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 안에서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도 은혜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보고 날겐 저희들 이제 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기뻐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